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자, 누가 도대체 이 세상에 이렇게 이거 알아요? 자, 안 되는 줄 알면서 누가 왜 그랬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안 되는 걸 안 하면 되겠어요. 그치요? 자, 사무엘상 14장 16절에서 23절 말씀 가운데 20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큰 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군대가 모두 모여서 싸움터에 들어섰습니다. 싸움터에 가보니 블레셋 사람들이 제 정신을 잃은 나머지 자기 편끼리 칼을 휘두르고 있었습니다. 전에 블레셋 사람들을 섬기며 그들의 신에 함께 머물렀던 히브리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의 이스라엘 사람들 편으로 왔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블레셋 군인들이 달아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도 싸움터에 나와 블레셋 사람들을 뒤쫓았습니다. 이처럼 여호와께서는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싸움터는 벳아웬을 지나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아멘. 사무엘 선지자와 사울 왕과 다윗 왕이 나오는데 우리가 사무엘 선지자에 대해서는 익히 많이 공부하였어요. 그치요? 사울 왕은 지금 우리가 사울 왕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사울 왕은 누가 원해서 세운 왕이에요? 맞아. 사람들이 우리도 강대국처럼 강한 왕을 주세요. 그랬는데 사울 왕이 어땠어요? 키도 크고 엄청 훈남이고 잘생겼고 그리고 뭐예요? 사람들을 배려하고 겸손한 왕이었어요. 응? 그리고 부모도 공경하는 그런 왕이었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했던 거 하나님이 기뻐했어요? 안 기뻐했어요? 왜?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 왕이랑 동정하지 않아요. 그렇지. 이스라엘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있는데 그치? 하나님이 왕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도 인간 왕을 세워주세요 해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경고합니다. 뭐라고 경고합니까?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조상들과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셨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즉위한 지 몇 년? 2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위해요. 3대로 나눠서. 근데 여러분 기억나요? 블레셋 군대는 뭐가 많았어요? 병거. 그렇지. 블레셋 군대는 이렇게 보세요. 이게 블레셋 군대예요. 창과 방패와 병거가 많았는데 어머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는 어땠어요? 변변한 병기라고 하죠. 무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누구랑 누구만 있었어요? 사울 왕하고 그의 아들 요나단만 갖고 있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다 뭐가 무기예요? 농기구. 자기 밭에서 밭 갈던 호미, 낫 이런 게 무기가 된 거야. 뭐예요? 이렇게 차이가 났었다고. 병거와 마병이 블레셋군은 어땠다? 병거는 3만 명. 그 다음에 마병은 6,000명.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몇 명이었다? 사울의 군사는 600명밖에 안 되었네. 왜 그랬지? 60배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네. 블레셋 사람들이 왔다는 말을 듣고 도망가자. 여러분들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나라가 있는 거 혹시 알아요? 어디랑 어디? 우크라이나하고요. 러시아가 전쟁 중인데 지금 러시아 남자들이 저렇게 다 도망가고 있대요. 도망가자. 그리고 그래서 이 나라 저 나라로 도망가고 있다고 하네요. 자, 이때 우리 사울 왕은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세우고 있어요. 어? 맞았어. 아주 자신감 있게 얘기하자. 자, 사울 왕은 뭐를 하고 있다? 하나, 둘, 셋.
어디 보자. 오늘 몇 명 왔나? 하나, 둘, 셋, 이렇게 600명. 휴, 나에게는 아직 600명도 있고. 또 누구를 의지했다? 이 사람. 이가봇이라는 제사장이야. 이가봇이 옆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내가 제사장을 옆에 데리고 있으니까 나를 도와주실 거야. 이건 뭐랑 똑같다 그랬어요? 전쟁터에 나갔는데 목사님이 교회에 안 있고 목사님이 내 옆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했지요. 그런데 사울의 아들이 누구? 사울의 아들 누구?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아빠 닮았어요? 안 닮았어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셨다. 요나단이 그의 무기 든 자에게 말했어요. 야, 우리가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뭐예요? 언약 백성, 구원받은 백성도 아닌데 저자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어야겠어? 걔들 진으로 우리가 쳐들어가자.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 숫자가 그렇게 많은데 요나단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우리 큰 소리로 고백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은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다. 목사님이 이 말을 읽을 때마다 심장이 약간 이렇게 두근두근거리는. 자, 보세요. 저들이, 우리가 기도를 했지요. 요나단이 저들이 우리를 보고 올라오라고 하면 하나님이 저들을 넘겨주신 것이고, 우리가 너희들을 치러 내려간다 까불지 마 하면 어떻게? 우리가 지는 거니까 싸우지 말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딱 나타나니까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저 조그만 것들이 저 히브리 녀석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튀어나오네. 어디 한번 어떻게 올라와 보시지. 그랬다. 그렇다면 요나단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 올라오라 그랬지? 그러면 너희는 우리 밥이야. 하나님께서 너희를 우리 손에 주신 거야. 그리고 올라갑니다. 그러자 올라가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땅이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요나단과 그의 무기든 병사가 그들을 제일 최전방에 있는 중요한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20명 가까이를 다 죽여버려요. 그러자 그 기세가 등등했던 블레셋 군대가 전부 다 어떻게 된다고? 벌벌벌벌 떨면서 요동치기 시작해요. 이 2명밖에 안 올라갔네요. 2명밖에 안 올라갔는데 3만 명하고 그 6천 명이 어떻게 됐다고? 벌벌벌벌. 큰일 났다. 그들의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셨다. 벌벌벌벌벌 떨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것을 누가 보냐면, 이 사람 누구인지 알아요? 친구들? 뭐라고 하는지 알아? 3글자? 파수꾼. 파수꾼이라는 거 뭔지 알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높은 곳에서 적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나 이렇게 보는 사람이 블레셋 진영을 보았더니 어떻게 됐어? 난리가 났어. 블레셋 땅에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서 사울 왕이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우리 진영에서 빠져나간 사람이 누구인지 체크해봐라. 그랬더니 누구랑 누구가 빠져나갔어요? 자기 아들 요나단하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 2명이 빠져나갔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와의 궤를 가져와라. 제사장 이가봇한테 여호와의 궤를 가져와라 그랬는데, 사람들이 그 블레셋 군대가 점점 더 소동치고 요란한 거야. 그러자 사울왕이 뭐라고 합니까? 됐다. 언약궤는 됐다. 자, 우리 사울왕의 예전에 과거를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7일 후에 갈 거니까 기다려. 내가 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치르자라고 했는데, 우리 사울왕이 참았어요? 못 참았어요? 몇 시간을 못 참고. 못 참았어요. 군인들이 지금 다 도망가고 내가 7일을 기다렸는데 당신이 안 와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했다? 자기가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여호와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제사장이 여호와를 예배해야 되는데 누가 했다고? 사울왕이 자기가 기다려도 오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예배를 한 거야. 목사님이 무슨 일이
바빠가지고 못 오니까 어떻게 했다고? 박희경 집사님이 갑자기 여러분 들어보세요. 내가 설교를 하겠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근데 사울왕이 어떻게 했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사울왕에게 우선순위는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이었어요? 목숨, 자기 목숨. 자, 그래서 퀴즈를 내봤어요. 여러분 1번 아니면 2번이야. 잘 맞춰보자. 사울왕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자, 1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2번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자, 사울왕이 집중했던 건 뭐다? 손 들어보자. 자, 몇 번? 몇 번? 아유, 우리 선유 난리 났네. 자, 사울왕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아니면 지금 이 상황, 이 문제를 헤쳐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자, 우리 2번인 거 우리 친구들은 다 알아요. 그치요? 너무나 잘 알지요. 보세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갈림길에 놓여요. 나는 어려운 상황이 한 번도 닥친 적이 없어요 하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속상한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는 사람 있어요? 억울한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하는 사람 있을까? 없어요. 우리 모두는 어려운 순간에 다 맞닥뜨리게 돼요. 그때마다 우리는 결정을 내리지요. 근데 사울왕은 그때마다 어떤 결정을 내렸다고요? 자기 뜻.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빨리 헤쳐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물었다 안 물었다?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 이게 가장 좋은 선택이야. 이게 맞지. 언제나 뭐? 자신의 선택이 옳다고 여기던 그 순간. 여러분 우리 한자 공부 한번 해봅시다. 읽어봅시다. 시작. 자중질환. 어떤 뜻이라고? 같은 폐 안에서 자기들끼리 막 일어나는 싸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응? 블레셋 군대가 난리 나서 봤더니 자기들끼리 칼을 겨누고 자기들끼리 서로 죽이고 있는 거야. 에? 뭐라고 하면서? 이 탓이야!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죽이고 있는 거야.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여러분? 2명, 20명이 살해당했어? 요나단하고 무기 든 자 2명이 올라갔는데 거기 20명만 죽였어요. 그런데 땅에 막 지진이 일어나고 자기들끼리 막 싸워 죽여. 이게 무슨 일인가? 한번 봤더니 그 전에 사건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에 블레셋 사람들을 섬기며 그레진에 함께 머물렀던 히브리 사람들이 사울과 요나단의 이스라엘 사람들 편으로 왔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전에 블레셋이 강국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뭐야? 이 군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자진해서 이스라엘을 빠져나가서 블레셋 군대가 되겠습니다 한 사람도 있고, 그 다음 뭐예요? 강제로 징집돼서 야 일로와 너 우리 군대 해. 블레셋이 힘이 세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이 히브리 사람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잖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강제로 징집된 사람, 강제로 블레셋 군인이 된 사람들이 어떻게? 가만히 봤더니 이스라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네.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가 승리하겠네. 그럼 어떻게? 우리도 하나님 편이 돼서 싸워야겠네. 그래서 그들이 쫙 변신해서 어떻게?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기 시작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 소식을 사람들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셨다. 그 땅에 지금 난리가 났다. 지진이 일어나고 그들이 서로를 죽이기 시작했더니 벌벌벌벌 떨었던, 도망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시 나타나서 전쟁에 합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번 우리 노란색 글씨 한번 이거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야 멋지다. 그런데 얘들아, 블레셋과의 이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사울이 잘못했는데. 그러면 우리도 우리의 상황, 우리의 문제들 가운데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자, 블레셋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 첫 번째는 뭘까, 얘들아? 첫 번째, 어떻게 승리할 수 있었을까? 누구의 믿음? 여호와의 구원은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을 향한 요나단의 믿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출발되었어요. 맞습니까?
요나단도 그냥 거기서 아빠랑 같이 하나 둘 셋 넷 600명 휴 하나 둘 셋 넷 600명 휴 하고 있었으면 어쩔 뻔했어. 그럼 그냥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다 초토화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어떻게 했어요? 저런 할례받지 못한 민족 같으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데 어딜 까불어? 그러면서 2명이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감동하여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그 지진과 그 블레셋 군대 안에 공포가 자리 잡았어요. 저들의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싸우신다. 이제 우리는 끝났어. 벌벌벌벌 떨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요동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었어요? 블레셋 군대 안에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히브리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자기들끼리 죽이게 만드셨어요. 자, 그래서 우리 블레셋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진짜 이유가 뭐다? 무엇으로 인해서?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한 그 한 사람의 그 믿음 때문에 블레셋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이거 누군지 보세요. 누굽니까? 요새 아닌데 양 야곱. 여기가 어디예요? 베델. 그렇지. 야곱이 베델에서 어떻게? 돌베개 베고 잠. 왜 돌베개 베고 잤어? 추워 죽겠는데. 형 팥죽을, 그지? 형한테 팥죽을 먹이고 어떻게 했어? 자기가 장자권을 샀어요. 그리고 아빠 어떻게 했어? 아빠의 장자의 축복을 자기가 형이라고 속여가지고 에서처럼 분장을 해가지고 복을 다 받아버렸어. 그랬더니 에서가 어떻게? 죽여버리겠다. 너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형을 도망해서 어떻게 했어요? 도망쳐서 라반 삼촌 집에 가는 길에 혼자 춥고 외롭고 무섭고 한데 돌베개 베고 이렇게 쭈그리고 자고 있는데 어떻게? 꿈에 하나님의 천사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했으니 그 축복이 이 야곱에게도 이어진다는 것. 너는 복이 될 거야. 너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듣게 돼요. 그러자 이 베델에서 우리 야곱이 무슨 행동을 합니까? 기념비를 세우지요. 베델에 큰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얘가 서원을 해요. 야곱의 서원 기억나요? 하나님께 서원을 3가지 합니다. 기억나요? 안 나요? 서원. 자, 야곱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곳이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제가 몰랐군요 하면서 베델에서 서원을 하는데, 네, 단서가 있어요. 우리 그 제이콥, 우리 야곱은 또 이렇게 단서가 있어. 뭐라고?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면 어떻게 한대요? 첫 번째,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다음에 2번째, 이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3번째 뭐래요?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11절을 얘기한 거예요. 이곳이 어디 땅이었다고? 베델. 베델은 이름이 뭐다? 하나님의 집. 엘베델 뜻이 뭐지? 하나님의 집. 엘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자, 보세요.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났던 장소가 어디였냐면 베델 땅이었는데, 이 당시에 베델 땅을 뭐라고 불렀는지 우리가 봅시다. 이렇게 불렀어요. 벳아웬. 이름이 뭐라고? 사악한 집. 아까 베델의 이름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집. 똑같은 땅이 어떻게 되었다고? 사악한 집. 왜? 이 땅에서 사람들이 야곱이 그렇게 서원했던 그때는 이제 온데간데 없고 오간데 없고, 야곱의 그 후손들이 무엇을 했다? 이곳에서 우상을 숭배하고, 이야 황소 황금 송아지가 최고다, 돈이 최고다, 이야 최고다 이렇게 사악한 집으로 바뀐 이 땅이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응? 자,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 마지막 구절 말씀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읽어줄래요? 23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게 이 전쟁이 어디서 어디로 옮겨졌다고? 벳아웬에서 전쟁이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셔서 전쟁이 옮겨졌다. 뭐예요? 하나님이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다. 사악한 그 집에서 악하게 우상 숭배를 하는 그들을 누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요나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셨다. 이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이 사진을 보세요. 여기는 어디일까요? 이거 뭐 같아요? 성당. 교회? 성당? 성당. 이 안에 내부를 한번 보여줄게. 보세요. 어떻게 돼 있는지. 여기는 어디일까요? 어? 술집이에요. 밖에는 이 모습인데 안에는 이 모습으로 바뀌었어. 이게 어디냐면 영국이에요. 영국이 장로교회 본고지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아요. 그런데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운영이 되지 않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개인에게 교회 건물을 팔아 넘겼어요. 그랬더니 개인이 이 안을 어떻게 개조를 했다고? 술집과 나이트클럽으로 교회들이 개조되고 있어요. 영국의 이러한 술집 교회가 참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실제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3%밖에 되지 않는데요. 영국이 국교가 기독교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 떠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최근에 가장 유명했던 지역 어디입니까? 사람들이 죽어나간 지역. 이태원 한번 볼게요, 우리 친구들. 이태원의 지도입니다. 자, 이태원 교회였는데 신천지 단체에게 팔아 넘겨진 교회. 그리고 보세요. 술집이 된 교회.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이태원에서 많은 친구들이 죽어가는 그 땅이고요. 그리고 봅시다. 트랜스젠더가 뭔지 우리 친구들 혹시 알아요? 성을 바꿔서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로 몸을 바꾸고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로 몸을 바꾸고 해서 하는 그곳이 트랜스젠더 클럽 거리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동성애 클럽 거리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동성애는 죄라고 했어요? 죄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동성애와 타협을 했어요.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어요. 지금 유럽의 교회들과 미국의 교회들이 타락한 이유는 뭐냐면 왜 베델이 하나님의 집이 왜 벳아웬이 되었냐 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죄라고 한 그것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누구처럼? 사울처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 생각에는 이게 옳아. 지금은 이것이 옳은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 여호와의 궤를 가져와. 아니야 바빠. 지금 필요 없어. 가져오지 마. 어떻게 해?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저것 골라 먹듯이 어떻게 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버렸기 때문에 이 땅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내 안에 여러분 내가 베델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집이 맞아요? 아니면 나는 벳아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가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여러분 그 땅은 베델이 아니라 벳아웬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로마서 1장 2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성경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하겠어 하고 약속하신 약속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을 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베델이 벳아웬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오늘 우리 설교 가운데 박철수 목사님 말씀하셨어. 우리는 복덩이야. 너는 복이 될지라. 예림아,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살아 숨쉬면 너는 복덩어리야.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이 뜻하지 않은 길로 가면 난 뭐가 된다고? 백아웽이 되는 거야. 사악한 집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 하나님의 축복이 머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2023년 1월 1일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사울처럼 하나님 말씀이 편할 때만 취하고 베스킨라빈스 31가지 말씀처럼 이 말씀은 좋으니까 내 거, 이 말씀은 안 좋으니까 잠깐 넣어놓고, 이 말씀은 순종하고 이 말씀에는 내가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하다고 했으면 악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울처럼 하나님 말씀을 골라 먹을 것인지, 아니면 요다단처럼 상황은 나한테 불리할지라도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것에 달려있다라고 고백할 것인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이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붙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죽기까지 여러분의 목숨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고 있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것을 물으십니다. 신년에 여러분 다 말씀 카드 받으셨어요, 그죠? 말씀 붙으십시오. 나는 생명처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크리스찬은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았다가 하나님 새벽기도 나왔다가 내가 필요 없으면 주머니에 쑥 구겨 넣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년에 우리 차세대 친구들,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 말씀, 진리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므로 말미암아 2023년도에 요나단과 같이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우리 차세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과연 베델입니까? 벳아웬입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을 100%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여러 가지 맛을 골라 먹듯이 나한테 좋은 말씀만 골라 먹는 사람입니까? 아버지, 베델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 상황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비록 상황은 어둡고 나에게 불리한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그 생명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제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 손잡고 가는 교회로 우리 차세대 우리 자녀들 불러주셨습니다. 세상과 다른 자들, 세상과 구별된 자들로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짓밟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지만, 우리 손잡고 가는 교회 차세대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그 말씀으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요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입니다. 때가 악합니다. 어디에도 소망이 없습니다. 소망 없는 이곳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소망 없는 이 어두운 땅 가운데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 각 심령들 가운데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 부어 주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따라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복덩이라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되어 오직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믿음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소서. 주여, 저의 삶을 축복하소서. 벳아웬 사악한 집 되지 않게 하소서.